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 과거에 우리 아버지는 무섭고 엄하고 좀 자식들에게는 무관심했던 그 아버지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오히려 자녀들이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시대가 아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과 믿은 후의 단계,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했고, 의와 불법과 함께 했고, 어둠 속에서 그들과 사귀며 살았고, 귀신들을 섬기며 살았고, 또 그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들이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과거에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의 아들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에게 16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내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벌 받으면, 내게 화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늘 감격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하잖아요.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삶의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억압되고 속박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좀 줄여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좀 어쩌면은 이 하나님은요, 첫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말씀하는데 이것은 율법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지금 기억하세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어디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참 무서웠던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아버지는 친구와 같았다. 여기 정말 우리 아버지들 빵점들 많아요. 친구와 같다고 하는데 손든 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면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적인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거냐?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율법적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늘 눈치 볼 수밖에, 불안할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빠지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하면 어떡하지? 내가 11조를 땡겨 먹었습니다. 11조 떼어 먹었어요. 어려워서 너무 힘드니까 11조 떼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 한편으로는 양심의 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러다가 너 하나님 앞에 화당한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너 징계 먹는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마저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종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두 여자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이스마엘이 있고 또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있고 이제는 자유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4절 28절에 보면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이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은 신의 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루살렘 시온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아시는 대로 신의 산은 무슨 산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율법산이었어요. 그 십계명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눠져 있는데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조항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고 올가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예수를 신앙생활해도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 마음을 다해서 온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당할까 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적인 하나님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는 너의 아버지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우리 아버지들이 조금 엄해서 이 아버지의 의미보다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커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뭘 말씀하냐면 은혜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스러운 부자지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을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요. 시작. 무릇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아빠라고 하십니까? 어디 아빠라고 하는 분 지금도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버님. 며느리들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는 거죠?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한 남자가 귀신에 들렸는데 그 사람 역시 이방인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몸에 쇠고랑을 찼는데도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면서 그 돌로 자기 몸을 학대를 해서 온 몸을 정말 갈겨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건 광인입니다.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사람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 거라사인의 이 사람을 보면은 도저히 사람의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 만약에 여러분 시부모가 아팠는데 돼지가 한 마리가 30만 원 잡고 어미돼지 30만 원 잡고 2,000마리면 6억입니다. 6억.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여러분의 시부모님이 아프셨는데 6억 들어가면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어디 6억 들여서 시부모님 살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이 김용수 권사님 손 들었습니다. 우리 최길리 집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시어머니 계셔서 액션 취한 것 같습니다. 자, 어디 내 친정 부모가 6억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6억 투자하겠습니다. 예, 친정 부모가요. 그러면 내 자식이 지금 6억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6억 들어가면 내 자식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들 못됐다. 못됐어. 그 희한하죠? 내 부모는 나를 그렇게 하고 나를 키웠잖아요. 그죠? 내 부모는 지금 나를 6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여도 내가 살린다면 집을 팔든 빚을 내든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나를 고치려고 살리려고 내 부모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부모를 못하세요? 여러분은 근데 왜 부모는 못하고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겁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시는 것처럼 시부모가 6억 들여서 살릴 수 있다면 참 고민됐습니다. 친정부모를 살린다고 해도 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는 가운데서 내가 충분히 그 정도 투자해도 전혀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죠. 근데 내 집을 담보로 잡혀야 되고 그리고 빚을 내다가 해야 된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 입장에서 자식에게 6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그 자식을 살려낸다면 집만 팔겠습니까? 어떤 빚이라도 끌어다가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 자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가치 없는 인생처럼 봤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광인이고 이 사람은 이미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고 정말 돼지 한 마리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 아니 4,000마리인들 그 희생 못 시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이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맞바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 바꿔서라도 결국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자녀들을 책임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삶에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결코 아들의 자리에 있는 너를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사실과 그 확신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단계로 세워놨냐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시편 2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낳았는데 어떻게 해서 낳았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의 아버지가 너의 인생 장끝까지도 보고 계시고 너의 수고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네가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집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너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희생을 각오해도 결국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자녀라고요?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되 좀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산다면 정말 서글픈 거죠. 서글픈 거죠.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정말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아버지가 술주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부모 아버지가 너무 술주정이 심해서 술만 마시면 집안 다 들어엎기 때문에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마 밑에서 비는 오는데 갈 곳은 없고 처마 밑에서 아버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잖아요. 학교에서 끝났는데 비는 부슬로 내리는데 집에 가면 무서운 아버지가 있을 거 생각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처마 밑에서 서 있어 아버지 잘 때까지,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참 피곤한 거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월급을 타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 딱 사들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아빠 하고 그 문 열고 그냥 들어와서 뭐라고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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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만약에 아버지가 외국에 출장 갔다가 들어오는데 오면서 내가 너 뭐 필요하냐 하니까 아빠 나 선물 뭐뭐 필요해요. 근데 아빠가 왔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오는데 아빠 하고 와서 그 아버지에게 품에 안기면서 뭘 이야기해요? 아빠 내 건 내 거. 여러분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단계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그의 아들이 되어라.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자,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어도 믿는 재미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어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십시다. 이분에게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어디 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율법 아래 매여서 마지못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 이제는 율법의 끈을 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는 오는데 밖에 처마 밑에서 아버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의 삶은 정말 서글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기대하고 그 아버지가 줄 선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아들을 정말 행복한 아들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아들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